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성탄절이라 기쁘시죠? 네, 조금 더 밝게 기쁨을 표현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루 종일 다니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셨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설교 강단에서 항상 회자가 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발생한 일인데요. 한 코미디언이 이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는데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을 듣다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하곤 하지만 이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왜 왔나 싶기도 하고 괜히 분위기 망치고 영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날도 그 코미디언 때문에 이 성경 공부 분위기가 영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고 구봉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남편인 요셉이 믿겠다 하잖아. 네가 뭔데 안 믿어 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마리아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남편인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한 걸 믿었다고 하면 네, 우리가 안 믿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실상 성경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는 책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지면서요. 성경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신앙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깊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하기 시작해요. 결국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제퍼슨 성경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의 죽음 후의 부활도 모두 삭제한 뒤에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무덤이 돌로 막히는 것으로 그 성경은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기 이 제퍼슨 성경을 보면은 중간중간이 비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다 잘라서 없앤 겁니다. 실상 이러한 방향은요, 모든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지독한 세속화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찾아왔고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복음으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기 시작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주님과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러한 교회사적 역사의 반증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성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저히 감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만 신앙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수학 공식처럼 정리할 수 없음을 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 또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요. 보이고 들리고 또한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다스리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야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삶,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삶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신앙의 결단이 가득한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목도합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아기 예수의 탄생 직전에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 헤매었음을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계시받은 이 메시아는 어디 있느냐 묻게 되고요. 결국 여기저기 헤매다가 큰 별을 따라 가게 되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마 다 익숙하실 것이고 한두 번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탄 축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항상 이것은 아동극으로서 또 감당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애들이 동방박사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님께 막 바치는 그런 어떤 성극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감당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우리가 그냥 저냥 이 내용을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사실 본문의 내용을 깊이 좀 들여다보면 생각해 볼 점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 헤매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신앙인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별로서 점을 치는 별자리 점성술사, 즉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모략,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아서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보고 별을 보면서 점을 치다가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이 박사들을 가리켜서 마고그, 점쟁이들이라는 단어로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동방박사 하면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 점성술사, 이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탄생한 것은 그다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나눈 바대로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의 동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동방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뭔가 시대적인 메시아,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유대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것은 이방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방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유대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강화시키는 특별한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도 유익할 게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 동방 박사들이 결국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아기 예수님께 당시의 신이나 혹은 왕에게 바쳤던 물품인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일반적으로 고대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 문서를 좀 보면요. 각종 우상과 미신을 섬길 때 그들이 가진 아주 비싼 물품을 바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우상과 미신은 자신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대상으로 추앙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암몬의 우상인 그모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모스라는 신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불에 던지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는 자신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이 크고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압도적인 힘이나 권세를 지닌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유, 그러니까 말이 밥 먹는 그 단지에서 태어나셨고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신분적으로도 낮고 천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직전에 누구에게 갑니까? 헤롯 왕에게 가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힘 있고 권세가 있는 헤롯 왕한테 가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누구냐? 당당하게 물을 만큼 힘 있고 권세 있었던 이들이 한낱 비천한 상태의 아기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했다는 현장이 놀랍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내용 읽으면서 이거 참 희한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저만 이해가 안 됐나요? 성령의 은혜가 저에게 좀 늦게 내렸나 봐요. 네. 사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본문의 내용 혹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혹은 접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도통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게 하려면요. 당시에 믿음이 좋은 유명한 선지자나 아니면 어떤 제사장 가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힘 있고 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법한 그런 어떤 위세를 갖추고 주님이 태어나시면 좋지 않습니까? 뭐 헤롯 왕가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헤롯 왕가와 로마의 귀족 사이에서 태어나든지 뭐 이러면 놀라운 어떤 신분을 가진 자로서 추앙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름 없는
시골의 목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습은 너무 낮고 천했습니다. 말구유에서 나셨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낳으면 바로 연약합니까?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말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예민한데 뛰면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비천한 자리에서 주님이 나셨잖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탁 낳자마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슈퍼맨처럼 탁 건드리면 다 무너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주님이 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이 도대체 왜 이런 본문을 오늘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기사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동방박사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실상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칼빈 역시도 우리가 앞서 나눈 바대로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는 이방 나라에서 활동하던 점성술사들, 즉 우상숭배자들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점성술사들에게 별을 발견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이것은 유대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구약의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고 확장되어서 온 세상에 이방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되는 그 포문의 역사로서 증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이방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한 분이신 메시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시고 왕을 대면할 만큼 권세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발 앞에 신에게 바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게 함으로써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기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별이라는 것을 통해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는 섭리를 사용하셨다라고 밝힙니다. 즉 별을 보고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의 기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메시아의 탄생을 밝히 드러내는 기사라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나라와 민족의 패망의 연속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지극히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시온의 나라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지금의 문제를 구원할 정치적, 군사적, 실제적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상황이 악해지게 되니까 헤롯 왕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각종 기득권 등의 타락과 횡포는 극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적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어부가 만선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와도 집으로 갈 때는 2-3마리 물고기밖에 가져가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기득권층의 엄청난 억압과 나라와 민족의 패망과 어떤 산치 앞에 소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당시의 활동할 때 보면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환자들이 막 쏟아지고 장애인들이 쏟아지고 정신질환자들이 쏟아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쏟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시대적인 억압과 상황적인 압제와 각종 결핍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약의 약속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 민족들은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분명 구약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이새의 작은 가지로부터 나신 그 메시아가 섬기는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이 현재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고통을 누가 건져줄 것이냐?
우리의 배고픔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먹고 살고 상황적으로 해결되는 이 문제를 누가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동방의 마고그, 점쟁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섭리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왕으로 오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메시아이신 온 세상의 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아무리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 즉 오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작동하며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도 악하고 패역함이 가득해서 한치 앞에 소망이 없는 시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를 그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고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칼빈이 남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힘, 섭리는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주의 영원한 상태 속에서 온누리에 영원히 빛나고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힘은 시작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우주의 영원한 상태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오직 유일한 구원자 한 분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지만요, 저는 올해만큼은 특별히 이 엄혹한 시대 속에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탄생을 경배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고 싶어요. 그토록 어두웠던 시기, 어려웠던 시기, 패역한 왕 헤롯이 분봉왕으로 세워졌고요. 얼마나 죄와 악을 이렇게 나타내며 통치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나라와 민족은 끝없이 억압당하고 있고요. 모두가 다 아프고 병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주님은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들로 그들을 이끄셔서 예수 탄생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현장이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더 별은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엄혹하고 곤고한 날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더 밝고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방 박사들이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그 주님의 별을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은유하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구원의 섭리,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 그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경배하고 또 경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길에 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까지 나누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가 이렇게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앞서 하늘의 큰 별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로 하나님의 섭리로 은유를 해볼 때요, 매우 간단한 해답 하나를 얻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오타가 났는데 어두운 하늘이 아니라
별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된 우리는 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두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인 우리의 시대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우리의 마음, 시선,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을 바라보면요, 위로와 소망을 얻어요. 그런데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면 낙심만 찾아옵니다. 어두운 시대를 보면 어떠세요? 사회와 상황을 보면 어떠세요?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에 주목하셔야 돼요. 거기에 더 많은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어두운 하늘을 볼 때마다. 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네,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 그 기가 막힌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면 말할수록 예수님이 믿어져요. 상대는 말하면 말할수록 안 믿어진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여기는지, 무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도래해 보면, 경험해 보면 느끼게 되죠. 나는 왜 저희가 저토록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는가?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할 일입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여기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그 섭리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 성탄주일에도 감동이 없으면 어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탄 감사 우리 축제 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예. 기쁘고 감사하셨나요? 네. 이건 좀 감사했나 보네요. 네, 목소리가. 제가 근데 뒤에 멀리서 보면서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상상을.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했잖아요. 정말 공연을.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북한이잖아요. 그럼 김일성 카드 섹션 하는 거예요. 애들이 김일성 위한 기쁨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참여하면서 하나님 경배하겠다고 저렇게 막 손짓 발짓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믿음 주신 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인식이 내게 당연하게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나에게 찾아온 은혜고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 별이 아니라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낙심할 일 투성이에요. 실망할 일 투성입니다. 윤석열 탄핵이고 조기 대선이고 경제고 상황이고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 바라보면서 살아가 보세요. 살 맛이 안 나잖아요. 살 맛이. 네, 살 맛 안 나지 않으세요? 그런 거 걱정해 봐야 머리털 하나 안 나요. 머리털만 더 빠져요. 저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들풀을 생각하라. 누가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저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생각하라고 하신 것은 헤롯 왕을 어떻게 탄핵하는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로마로부터 해방시킬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뭘 생각하라고 하세요? 너희를 입히고 먹이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섭리, 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 거룩한 성탄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반복되는 성탄절 지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지만요. 올해만큼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자 예수님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별을 통하여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감히 누가 계획했겠습니까? 이방의 그 점성술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건을 성취시키시고 이제 온 인류, 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장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칼빈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힘, 섭리는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주의 영원한 상태 속에서 온누리에 영원히 빛나고 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힘은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영원한 상태 속에서 영원히 온누리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빛을 보며 살아가셔야 돼요. 어두운 하늘과 세상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결단하겠는데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지금 영원히 빛남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며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의신 아기를
하세 그 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나의 구원을 그 주 앞에 전보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그들의 경배로 알리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시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별로 이끄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주님 작정하셨으니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붙잡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붙잡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온 천지 만물에 이렇게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섭리가 내 삶을 운영하며 작동하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엄혹하다 하여 아버지 내 상황이 어둡다 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여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힘은 영원히 온누리에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따라 행하며 그 빛을 따라 말하며 그 빛을 따라 걸으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 믿습니다.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역사할 수 믿습니다. 인도할 수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큰 별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께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경배하는 현장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둡고 악하며 패역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비추어 주신 빛을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받은 면류관 내어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이 비춰주시는 섭리의 빛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어둡고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비추신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끝에서 아버지 다시 오신 주님 만나 우리의 면류관 되어드리며 아버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아버지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에 우리가 오염되고 아버지 물들어서 우리 신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내 삶의 지금 현재적 문제만을 고쳐주시기 위한 주님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비참을 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오 믿습니다. 인도하시오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섭리의 빛을 강하게 비추사 구원의 역사의 빛을 우리에게 강하게 비추사 하나님의 빛을 강하게 비추사 아버지 세상의 것에 어두운 하늘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엄혹한 아버지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아버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빛을 바라보면서 섭리의 빛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원한 삶을 향해 부활의 영광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 주님에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에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에 기대합니다. 성산주의 우리의 마음에 붙여진 빛을 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가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가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삶의 시작의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완전히 붙들림 받은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섭리의 빛을 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삶이 혼탁합니다. 사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악하고 패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밤하늘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 섭리의 빛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시대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섭리의 빛을 마음에 품으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아버지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발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세상과 사람과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어두운 밤하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빛을 비추신 섭리의 별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